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또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목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함없이 애써 오셨습니다. 목자도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택하시고 불러들이신 모든 심령들이 육신으로 잘못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생명 열매 맺어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지역 복음화와 농어촌 교회 지원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인류 복음화의 날을 앞당겨 드리기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려고 무진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령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교회는 들락거리지만은 육신이 세상과 어울려 사는 이 세속적 허망한 기대와 유혹에 빠져들고 얽매이고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은 자기는 생각하지 못할지 몰라도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길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9절부터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것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다짐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말, 행실까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로그레스라고 Situation on Progress, 그러니까 당신의 진보,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어느 상태까지 당신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연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4장 6절부터 보면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금생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고 내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의 왕국, Kingdom of the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회개하고 또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 받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 성과를 위하여, 이 일의 성과를 위하여 우리가, 즉 모든 사역자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강도사, 전도사님들, 이런 모든 사역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이렇게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주려고 죄인을 불러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게 기도하며 애타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들어갈 목적의 성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여기는 사역자들 모두를 통칭해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 하늘나라 들어갈 구원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진력한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생을 마다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할 진짜 힘력자, 있는 힘을 다해서 진력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목적이 뭐냐? 피차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영혼을 지옥길에서 깨우쳐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회, 미니스트리 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회 방침이에요. 그리고 미션 투 올 네이션스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게 선교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그레자라고 하고 에클레시아라고 처치라고 일본말로 교회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지옥 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곳이 천국 정거장,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도 여기 꽉 차게 나왔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왔는가? 그 세상에 어떤 자기 개인이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또 누구에게 돈 받을 거 쉽게 받도록 해달라고 떼쓰고 기도하러 왔다면 그 인생은 육에 속한 신앙이라. 그 영적인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저주와 실패와 질병, 고통,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어야 하고 또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많고 행동하는 생활은 완전히 불신자 시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아주 개판으로 산다 이겠죠. 형편없이.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인생이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딱 여러 군데 말씀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목회자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목자 나름이겠다 하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목자라면은 그 목자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그분의 소원을 더 만족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된 목자의 소원이고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목자라 하고 참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져서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에 굴복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갈무리하고 항상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바싹 들이밀어 놓고, 주여 저부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게 싸운 적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로 남들이 꺼리고 기피하는 일은 저에게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숙된 참 목자의 참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상당히 그 목자도 신앙의 성숙도가 제각기 차이가 있어요. 그 신앙의 성숙도, 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믿음의 진보가 어느 상태인가? 그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그로 성장하라 이게. 어디까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수고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게 하는 구령의 성과를 목적으로 진력할 때, 힘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상당히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생활이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고, 또 목자를 따라서 양떼들도 늘 목자의 가르침을, 또 훈련을, 또 목자가 보여주는, 요즘은 귀로 들려주는 설교 1000원 만담도 아무 소용이 없고 1000마디 만가지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보여주는 설교가 훨씬 더 감동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데는 최고의 설교가 보여주는 설교. 목자가 설교는 자기가 그럴싸하게 조리정연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말은 그럴싸하게 잘했는데 그 목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긋난다. 그 자기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왜 거꾸로 사는가 하게 되면 그 목자를 따를 양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목자고 가짜 목자다, 가짜 지도자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도 너를 따르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뀌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어가는 철든 믿음, 상당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도록 해라.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 지도를 받은 양떼들도 그 목자를 자기 목자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확신 가지고 그 목자를 통하여 내 신앙이 목자가 가는 하늘나라에 나도 가야겠다라고 내세 소망이 삶의 목표가 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확신이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상당히 성령에 이끌리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목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군대 보병 훈련 받을 때 팔로미라고 영어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미.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믿으면 손 들어봐요. 다 믿네.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다 믿네. 그 믿으면 개떡 같은데 손은 드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이 장간다고 멋지고 따라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인연을 맺었는가, 성령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접착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자는 시간을 초놈을 아끼면서 진액을 다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주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애타게 권면하고 때론 야단도 치고 불도 주고 해가면서 왜 몸부림치느냐, 내가 천국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은 이제 목자에게는 두 가지, 프리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라.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키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칭 앤드 티칭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디모데가 나이가 20대입니다. 30이 못 됐어요. 이 상태에 한 30 전후했다 할지라도 아직 새파란 젊은입니다. 이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교회에는 연세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고, 또 디모데가 사회적으로 갖춘 그 학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그리라고 하는 거, 무슨 학위, 또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 자격증, 이런 거 더 많이 더 높이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세상 다른 학문적 닥터 디그리, 박사 학위를 다 가진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아무 학위가, 박사 학위가 없는 목사님으로서 그냥 학사 학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건 아주 시골 말로 귀때기 새파란 게, 나이도 몇 안 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배나 더 살았겠는데 저런 거한테 무슨 우리가 얻을 것이 있겠는가, 무슨 교훈을 받을 게 있겠는가 하지 않도록, 그런 말 듣거나 그런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네 연소함을 업신 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선교 확장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네가 나이는 중년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좀 청년으로서 중년 문턱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연소하다, 나이가 아직 젊고 새파란 사람이다, 그걸로 네가 하는 일에 터부시 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심해야 하는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과 행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좀 쉬운데 그 말대로 실천하는 행동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말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흔히 헛소리가 많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버린 그 많은 말들을 자기도 기억 못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말이 실천되기가 기대할 수 어렵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한다 이게.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하는 생활을 일치하도록 본을 보이라. 즉 약점 잡히지 말라. 그리고 사랑과 믿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간, 자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 같은 것을 구원 얻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다 이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다가가서 내게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베풀면서 그 인생에게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대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쪼개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주 그 밑바닥 인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며 전달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는 말씀과 실천이 일치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로 그 모든 숨기었던 죄악이 다 들추어지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목회와 선교를 감당했던 선배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조건의 자기 형편을 가지고 좀 제세하려고, 그 사기 해먹던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일본말로 기마이 써가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큰 식당에 가서 푸짐하게 먹이고, 또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주고 해가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역을 넓힌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귀어 봐서 어느 사람이 좀 있겠구나 하면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혼을 빼앗아 그저 막 지나치리만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고 언니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한다, 이게. 그 사람이 나중에 그냥 홀랑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틀리고 만다, 이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믿음이 이쪽도 저쪽도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이 하늘 소망의 신앙인으로 함께 하셨더라면 경고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너를 이렇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경계하라고. 단호히 경계하는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 행실이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엮어 사는 행동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네 믿음의 진보가 되고, 또 그 양떼들에게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하는 샘플, 견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목자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양떼들에게도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모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고, 또 그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내 뜻을 알고 내가 애쓰는 목적에 협력해 주시어서 저 사람도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교회로 가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으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도 하늘 소망에 더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정절을 지켜야 한다. 신앙인이 정절을 지킨다. 추석 전 주일날 설교했죠. 네가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세례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귀신에게 제사 지낸 제사상에서 물려낸 술이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냥 버림을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 심지어 믿음이 바로 서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영적인 소망의 기쁨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된 사람이라면 차를 사더라도 쌍용이라고 하는 그런 거 사지 않습니다. 쌍용, 뱀 2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차에 쌍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중국집에 가면 바깥에서 봐도 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현란하게, 요즘은 칼라로 용도
그려져 있다고요. 그런 집에 안 들어간다 이게. 왜? 그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표시물이기 때문에 거기 그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기대해서 밖에다가 표식을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귀신을 도와주는 것에 왜 가는가? 안 간다 이게.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정절은 이것은 내가 영적인 소망에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또 그런데 어울리고 뭐 차를 뭐 쌍용걸 타고 다닌다,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 붙어 있는 타이틀이 쌍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쌍용이 망했는지도 몰라요. 믿는 사람이 많아서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 남녀 간에 음란방탕하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나라 좀 더 나은 자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주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또 절제하고 그러면서 신앙인의 모습에 흠집이 남기지 않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뭐 다른 음식 식당도 많아요. 근데 용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해놓은데 갈 필요 없다 이게. 거기 가면 귀신을 도와주는 게 되니까 그 성령이 보실 때에 너 아직 믿음의 진보가 퇴보하고 있구나,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그런 거 사고 그런 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마이너스 점수가 될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생각도 못해.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서 뭐 할지 못할지 다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거기까지 믿음의 진보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혹 빌바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애쓰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의 실수와 지금 죄 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건 목자를 그런 목자가 가르치고 훈련시킨 양 때는 그 목자의 신학과 영적 체질의 신앙과 교회적 사명 의지에 같은 성령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목자와 양떼가 영적으로 같은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가 되고 손발이 잘 맞게 될 때 그 교회는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즉 너를 만날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 12, 이 말씀, 이 1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목사는 항상, 교역자는 성경을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외우거나 탐독을 합니다. 이 성경을 왜 탐독을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탐독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웠대요. 우리도 거의 다 앉아서 얘기하라면 한 석 달 앉아서 창세기서부터 쫙 읽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해도 그 구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해석으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 만날 때까지 성경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창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생각이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이 항상 거기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됐다. 그러면 네가 아는 예수님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라 이게. 권면하라, 전도하라고 권면하는 거.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회개시켜서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생활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레슨 앤드 트레이닝이라고, 교육도 훈련도 함께 시키라 이게. 이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지의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이고 지키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겸하여 시키라는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공중으로 다 생명 부활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휴거돼 가지고 천사들에 이끌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사를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이게 전심전력입니다.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진보는 지금 네 자신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네 양떼들을 통해서까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필생의 사명의지로, 순교적 사명의지를 가지고 구령 성과를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애쓰고, 그래도 못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파를 통하여 유튜브나 TV나 라디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는 이제 칼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리 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집회하다 보면 TV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 신앙이 바로 섰다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신문에서 목사님 설교를 읽고 상당히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게 진짜 목회자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싹군이고 가짜 목사였다라고 회개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 궁극적 신앙 목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습니다. 이제 43주년이면 이 성년교회를 넘어서 중년교회로 들어섰습니다. 성은교회로 불러주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학적인 노선과 영적 체질과 교회적 사명인 세계 선교라는 거,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데 Our duty is world mission이라고, 우리의 사명은 세계 선교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깨닫고 회개해서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이 성숙돼 가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하시겠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 그대로 살기를 고집하면 진보를 기대할 수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어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이제 봄에 씨 뿌리고 싹이 나면 이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그 꽃들이 모든 초곡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되면 단풍이 영립져서 다 떨어지고 이 나목이라고 발가벗은 가지만 남는 것처럼 보여도 그 봄, 여름, 가을 수고했던 그 수고는 알곡으로 거두어지게 하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느 상태인가? 자기 신앙의 진보가 어느 상태인가? 싹이 나고 있는가? 싹도 못 나고 있는가? 믿음의 싹이. 그 싹이 났으면 어느 정도 자랐는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은혜의 꽃이, 은혜 충만한 은혜의 꽃이 만발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난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생활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생명 열매를 전도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생명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인생은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너무나 많은 성과로 나타나지게 될수록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것이고 성령이 박수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만족해 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합시다.